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소망을 줄 줄 믿습니다. 깨달아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려진 눈, 우리의 불신앙으로 닫혀진 이 마음문 성령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도 명예로운 인생 결단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부활 원리를 모르고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이 두 제자는 말과 일에 능한 리더를 원했고 예수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는 죽어버린 약하디 약한 리더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내내 왜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는 약해야 하는지 말했죠. 연한 순 같아야 하고 질고를 많이 당해야 하며 볼품까지 없는 자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죠. 고난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리더가 하나님이 예정한 인류의 대표자였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강한 리더십을 원했어요. 좀 남들에게 보여주면 어깨가 으쓱거리는 리더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 희생하기 위해서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 앞에 있다 하더라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눈이 가려졌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하실까요? 어떻게 이들에게 너희가 바란 그 예수가 여기 앞에 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까요? 한번 본문을 살펴보시죠. 25절부터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가야 영광의 자리로 간다라는 부활 원리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 흐르고 있는 영적 원리,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방식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 존재 원리가 바로 이 섬김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예요. 이 세상과 인간의 창조 근본도 이 사랑의 원리 때문에 만들어졌고, 이 세상이 운영되는 방식도 이 사랑의 원리, 섬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쟁취하고 차지하고 짓밟고 올라가야 이긴 자처럼 보이는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른들 어떻습니까? 그 끝은 뭐예요? 언젠가 사라지고 내려오고 내동장이 쳐지고 필요가 없으면 버려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죠. 가짜입니다. 진짜는 섬김과 희생, 사랑으로 뒷받침해주고 밀어주고 도와줬을 때 그 이름이 남고 그의 인생을 명예롭게 여기며 그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며 대대로 전해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인생을 사셨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신 원리, 창조의 원리가 이러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긴 보지만 우리의 마음에 남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섬김이 동의가 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은 조금이라도 더 남보다 잘나야 잘 사는 인생인 것 같고, 조금 더 좋은 지역에 좋은 평소에 살고 있어야 저 사람보다 성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처럼 느껴지며,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면은 안 된다, 내가 자존심 조금이라도 상하면은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중심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섬김의 예수의 인생, 섬김의 성경의 원리들이 나에게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는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가짜 예수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리고 말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꼭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자비롭고 인애로우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게,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한 자들이여 깨달으라 말씀해 주시듯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평수, 더 좋은 명예로운 연봉, 위치만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두드리며 말씀하세요.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높아진다.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다행히 이 두 제자는 듣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것이 동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일에 능하고 말을 잘하는 리더가 아니라 성경이 내내 말한 섬김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듣고 동의하기 시작했더니 점점 눈이 띄어졌나 봅니다. 28절부터 보시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지, 왜 순환받아야 하며 섬겨야 되는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풀어내세요. 하나님의 창조 경륜 그리고 세계 경륜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잡힙니다. 그들의 마음의 부활의 원리, 부활로 살아야겠다라는 그 신앙의 결단이 서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예수님은 그들이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 없이 보이는 예수, 부활 예수를 본다 한들 부활을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어찌 보면은 이들이 만약 말씀 없이 부활 예수를 봤다면 그들은 온갖 자신의 명예로 나 부활 예수 봤다, 부활 예수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자기의 높은 위치로 가기 위해서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원리, 섬김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깨달았고 동의하고 믿고 나서 보니 이제 눈이 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자꾸 신앙의 연수만 채우면 나는 그것으로 자꾸 내세우려고 해요. 나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해요. 다른 이들에게 이것으로 나를 존중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로 가야 할 것 아니냐 하며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의 영혼의 고수를 쪼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두 제자의 인생이, 방향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33절을 보니 어디로 가게 돼요? 자신들이 포기한 공동체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11 제자들을 만나요. 그런데 보니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함께 부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35절에 그 두 사람도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자기들이 원했던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공동체, 그것이 없는데, 포기되어졌는데, 오히려 로마군에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 공동체는 이제 예수가 없어졌다, 저들을 더 핍박해서 싹을 잘라버리자 하면서 더 핍박을 가해올지라도 이 제자들은 섬김의 원리, 사랑의 원리로 더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믿으면서 더 모이게 된 것이죠.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이 공동체에 합류하게 됩니다. 왜요? 힘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창한 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왜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내 안에서 예수가 말씀하신 게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들 해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이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 섬기고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자는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입니다. 시험, 환난 닥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더 섬기고 더 사랑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직장, 또 일상, 그리고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원리대로, 예수님의 인생대로 낮아지러 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원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원리대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러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인생 그 어떤 인생보다도 풍성하며 든든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어떤 인생으로 살고 결단해야 되는지 묵상할 때, 또 말씀을 곱씹으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